오늘 말씀은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그 가나안 여자를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앞에서는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사실상 속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나의 백성들이 나를 경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경배를 하는구나. 그래서 헛되이 찬 경배를 한다 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진정해야 되는지 평생 잊지 못할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그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니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마 별의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말을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겠고 사실상 많은 것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겠죠. 이 가나안 여자가 무엇을 봤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자자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리스도구나 라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더라, 많은 질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더라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소문 가운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모든 부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는 답을 찾아야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종교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한 것이고 누가 도와서 한 것이고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참 안 될 뻔했어 라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구나 라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겠죠. 열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알죠?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향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이 여자는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답을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고백을 해도 응답받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셔야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반세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주신 겁니다. 그 축복 아래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렇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지껏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속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나의 생각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지만 그 언약이 희미해져서 결국엔 내가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실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 속에 몰아가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데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쉽게 비판을 하죠. 창세기 3장 체질이라 밤새 남욕할 수는 있지만 밤새 포럼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힘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워낙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체질에 꼭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나안 여인이 본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계속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것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냐? 계속 그 예수를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정말 나 좀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린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 여자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가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세상에다 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에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성공을 원하는 자는 성공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을 안다면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먼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자꾸 예수께 나가자고 하니까 종교가 되어지고 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된 이 그리스도를 마귀가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자는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됐는데 이 딸의 문제를 이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잘 모르는데 굉장히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한다는 증거가 뭐냐? 사실 기도만 안 하는 거겠죠. 매일 말씀드릴 때 맞아 하면서 실질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의 실체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진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는데 그건 왜냐? 안 믿었다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사실상. 또 마귀에게 속았을 수도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다른 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야 이쁘다 그러죠.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절대 잡을 수 없는데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쫓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이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자가 쫓아가면서 주 다윗 메시아여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이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멈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 들린 자가 있으면 멈추셔가지고 질병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 여자는 뒤에서 계속 떠들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도와주소서 계속 외쳐야 되니까 듣다 못해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얘기하죠.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 빨리 귀신 쫓아내고 그 집에 보내라고. 자기 이방 여자 와가지고 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예수님 안 들립니까? 저렇게 외치는데 그냥 빨리 귀신 쫓아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냥 저 여자 좀 보내달라고.
더 이상 우리 뒤에 쫓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좀 못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여자인데죠. 내가 이방 사람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소위 서기관들, 난 너희들 위해서 왔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가나안 여자,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자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에이씨, 안 고쳐줄런가 보다. 가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아서도 한마디 욕을 좀 해줬겠죠. 아니면 돌멩이 하나 던졌던가 이렇게. 에이, 맞아라 그래가지고 관둬라 이씨. 근데 이 가나안 여자 고백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이방 여자 너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난 너 관심 없다. 이 정도 됐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갔을 텐데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도 감명을 받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앞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을 네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너는 개야 개.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난 개들한테 어떻게 떡을 먹을 걸 주냐.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할 수도 나는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러 왔지 개들한테 내가 이 구원을 그거 온 게 아닌데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개 취급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상황이 이래도 네가 나를 개 취급을 해? 아마 상을 엎어도 여러 번 엎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속으로겠죠. 저 예수 새끼죠. 다시는 안 본다네 그래가지고 가다 확 자빠져라 그래가지고 아마 욕을 하고 다시는 안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그건 전 짐승,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거예요. 예수님 딱 그 사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거 알잖아. 야, 너 가나안 여자라면 이거 충분히 이해할 텐데 우리에게 너는 개라는 사실. 그죠? 사실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왜였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요. 이 메시아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과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짐승들. 그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자녀의 떡을 가지고 우리 백성 자녀들에게 줄 구원을 어떻게 너 걔한테 주겠냐. 내가 그럴 순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저번 주는 너무 이게 설명이 참 힘들어서 얼마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좀 가능한 한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개야 개. 내가 왜 개한테 떡을 주느냐. 안 준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27절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주겠냐 했더니만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여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 참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이해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실 때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게 한글에는 없지만 원래 원문에는 감탄사가 있는 겁니다. 여인아 이 얘기입니다. 여자야 하실 때 그냥 여자야가 아니라 와 깜짝 놀라 감탄사를 말씀하시면서 여자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크구나. 전체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오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구원을요 거절한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고. 필요 없다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나안 여자가 나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가나안 여자가 나왔는데 언약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 개 같은 여자가 가라고 너희들 이랬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이방 여자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님 빨리 고쳐가지고 그냥 보내세요. 귀찮아 죽겠네 지금. 그저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어요. 정말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은 알아보신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계속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말로써 시험하시죠. 뭐라고 시험하셨습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개들에게 어떻게 떡을 주겠냐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나 그렇게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를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셨던 대로 이 여자는 분명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여인아 놀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금방 알아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부인했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목사 아니냐 내가. 내가 장로 아니야? 내가 권사하고 안수 집사인데 내가 지금 다락방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야. 과연 오직 예수냐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들이 다 가짜라. 싹 다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상황이 어따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앞에다 그렇게 면박을 주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반드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뿌리채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때 내가 돌아선다면 나의 인생은 끝이고 우리의 딸, 귀신 들린 내 딸은 끝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이요 돌아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바지에 온 것이 막바지에 와서 예수가 발견된 겁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면박을 줘도, 그러니 아무리 교회가 나를 시험을 줘도,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시험을 줘도 나는 오직 예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바뀝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예수가 아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누가 나를 개 취급을 해도, 누가 나를 우습게 봐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사실상 다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지금 쫓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이미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육신이 반드시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신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늘 불신앙하고 분명히 예수가 맞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를 심지어 죽이기 하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구지?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본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가나안 여인이 얘기를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어떤 면에 너무나 자로 재듯이 야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건 맞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역사 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옳고 그른 그 부분에 딱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올무에 딱 걸리냐,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라는 이 올무에 딱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다 되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획한 그 우리의 계획에 딱 묶여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마음문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무뎌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 절박함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반드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계속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 가나안 여자 보고 조용히 하라 그랬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 죄다 그랬을 거야. 야, 시끄럽다. 아이, 저 이방 여자 아니야? 가나안에서 왔네 저 여자? 아, 저 개만도 못한 것들. 아유,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또 얘기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아쳤는데도 이 여자는 끝까지,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이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게 정말 그 여자의 소원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그 여자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여자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셨죠. 언제 하셨냐? 이 여자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찾아가면 우리 딸의 질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치시는데도 그 여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소원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소원이 만약에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그는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아마 쉽게 내팽개칠 것입니다. 이거 없이 다 할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관도 하고요, 헌시짝 내버리듯이 우리는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두신 소원이라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절대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다면. 세계복음화라는 오직 예수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자고 외치죠. 되어집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삼창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되어집니까? 그럼 하루에 3번만 하겠습니까? 계속하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심기시는데 언제 심겨주시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발견되어질 때, 많은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라는 답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놓치게 되면 뭡니까? 자꾸 내 것이 나오겠죠. 내 생각, 주위의 말들. 이 여론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언약 붙잡으려 해도 여론을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여론에 휩쓸린 사람은요, 교회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한 것뿐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적어봐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 그 비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냐?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만 모든 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그게 비록 내가 아는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그래서 입 조심하고 조심히 해야 된다.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리스도 발견, 이게 다다. 그죠? 이번 한 주간 이 가나안 여인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면서 불신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내세우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이씨 하면서 뒤집고 엎고 그러면서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야, 나는 개 취급 안 한다니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무릎 꿇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응답받으며 잘되고 성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고, 늘 안 되는데 예수 쫓아가려면요, 이거 맞나? 갈등 많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겠냐?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난안 여자와 같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일이 있겠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원치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일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감당치 못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한다면 왜 감당을 했습니까? 감당치 못했다면 왜 감당치 못했습니까? 감당치 못했다면, 또 감당했다면 그 기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겠죠.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라고 진짜 발견되어질 때는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발견 안 되어지면 아무리 감당하려고 발버둥 쳐도 감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사람들이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내심은 창세기 3장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노력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틈을 줘서 반드시 불신앙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왜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앞전에 보면 우리 14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보셨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그랬습니다. 순간 예수를 놓친 겁니다. 베드로가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이렇게 잘 놓친다니까요. 순간 놓치는 순간에 예수님을 놓친 그 순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친 순간 내가 한 그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그래요. 사람들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내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을 때 결정을 내렸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맞다 틀렸다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을 때, 어떤 영적인 상태였을 때 이 결정을 내렸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 때문에 파도를 보면서 내린 결정인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위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면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잃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많은 응답을 받고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궁핍한 삶 속에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서 있는 것이 더 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잘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신앙생활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멋있게 사람들 돕고 멋있게, 어려운 데 와서 정말 마음은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죠? 어떤 게 정말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메시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자리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죠? 낙심된 자는 낙심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연약한 자는 연약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얘기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가나안 여인처럼 문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답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언약이 정말 발견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단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야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이 외워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포럼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모이는 것도 지겹고 기도는 힘들고 포럼하자니 괴롭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믿음이 어느 누구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무리 주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시끄럽다고 빨리 이제 고쳐주고 보내라고. 예수님만 인정한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과 저희가 가진 이 믿음과 우리의 소원은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주신 그 소원, 그래야만이 이 소원은 반드시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원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가 왔는데 좋은 성전에 왔는데 그죠? 전에는 뭐 끝나고 막 부랴부랴 집에 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뭐 집에 가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교회를 여러분의 집을 삼고 그죠? 피곤하신 분은 소파에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저기 안에 방 두 개는요 이 바닥이 따뜻해집니다. 히터이 깔려 있어 가지고 이제 그냥 누워만 계셔도 안 춥고 따뜻하시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쉬어 계시고 이렇게. 우리 정수기 물도 갖다 놨고 이렇게. 그죠? 배고프시면 저 짜파게티 어제 아마 남은 거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끓여 드시고 또 몸이 뻑적지근하다 그러면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죠? 시원한 공기가 원하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 많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밤새시란 말이 아니라 교회 편안하게 있으시면서 정말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사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사 정말 그리스도의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슴 속에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